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죄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삶을 조명하고, 회개할 길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 있다면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주님의 초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주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까지 나아오긴 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살아왔는지, 주님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네 삶을 조명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삶을 결단하자 요청하시는데 정말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오셨다면 마지막 하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 결단되어져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지혜를 자꾸만 거부하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한 절 더 볼 텐데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빛 대신 자리까지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나로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그 주님이 제시하시는 참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까요? 주님의 참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자 초청하시는데 그 초대에 거부하고 나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이 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지, 왜 주님이 제시하시는 참 지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그러면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일지를 함께 찾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뒤쪽에 가서 여쭤볼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하는지, 왜 말씀을 주인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두려움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2장 1절과 3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을 봉독했는데 사실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오늘의 전체 본문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잘랐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이사야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속에 이 이사야 2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 인생의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두 단어, 그게 바로 2절의 말일과 11절의 그날입니다. 2절에는 말일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11절에는 그날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쓰였는데 그런데요,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지막 때를 그리고 있는데 그날을 그리고 있는데 그날에 대한 이미지는 정반대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의 그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그날 두려움의 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시작.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림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1절이 그리고 있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스스로 높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짝이 없게 살아온 인생들이 꺾이고 낮아지는 날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까지 아까 여러분께서 봉독하셨던 16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날은 높은 산과 솟아오른 언덕과 높은 망대가 낮아지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주인인 양, 세상이 전부인 양, 저 높은 산처럼 높이 올라서선 언덕처럼 살아가던 그 인생들이 절대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지 않던 이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던 모든 인생들이 결국에는 꼬꾸라지고 풀이 죽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는 그 인생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기세등등하는 것 같고 더 이 세상을 가진 것 같아 보이나 그런 인생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맞이한 날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한 부자가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창고를 새로 지어서 더 크게 지어서 쌓아야만 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제 어디까지인지 못 찾았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제가 흥분했어요. 이런 인생을 저도 꿈꿔가지고 농사가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창고를 새로 지어야만 그 곡식들을 다 이렇게 모아둘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이 성공했어요. 우리가 다 꿈꾸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못됐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이잖아요. 소망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물질에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그 소망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40세 전에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살까지 불나게 일을 하고, 그 이유는 여행도 하고 원하는 거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좀 속박에서 벗어나고 살고 싶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소망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표정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인생이에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이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매정하십니다. 왜 저 성공한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다 소망하는 인생이고, 우리가 다 기대하는 인생이고, 우리가 다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인지상정인데, 주님은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자를 꿈꾼 것이 죄입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농사가 잘 된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고해서 애써서 땀 흘려서 많은 걸 얻었다면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러실까? 성도 여러분, 그가 잠자리에 들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듣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바로 한 절 앞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평생 세상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자 라고 그가 스스로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세상을 즐기자. 이 말은 이 부자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부자가 자신의 영혼마저도 자기의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마저도 자기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찾다 보니 세상을 얻었고 많은 것을 쌓았고 이제 세상을 누릴 것이 많아지니 내 영혼마저도 내 것인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내 속사람마저도 내 것인 걸로 착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 아침 분명히 도전합니다. 나의 영혼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생명에 대한 주인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나다. 저 창고에 쌓아둔 그 큰 물질이 내 영혼의 주인이다를 고백했어요.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이, 즐길 것 많은 이 세상이, 풍요롭고 풍족한 이 세상이 내 영혼의 주인이다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잠깐뿐인 이 세상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 영혼, 생명마저도 내 것으로 여긴다면 주님께서 어리석다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11절부터 16절까지가 말하는 그 날이 바로 이런 인생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전혀 말씀이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물질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나의 주장이, 나의 감정이, 나의 계획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그 인생들 다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날의 두려움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 날은 또한 기쁨과 감격의 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작.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그날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들이 무너지는 망하는 날이었고, 또한 그 날은, 그 마지막 날은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성전이 가장 높은 곳이 될 것이고 백성들이 주님의 산으로 기쁘게 몰려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날은 멸망과 죽음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산으로 오르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낮아짐과 멸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모여드는 날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모여드는가? 왜 주님의 산으로 모여드는가? 왜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는가? 그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3절을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사람들이요 설레이면서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와야 하느냐?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을 향해서 기쁨과 감격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날은 바로 이런 날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서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여드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인생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인생들의 결과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주인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인생들이 맞이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대비되는 그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과 죽음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서 내가 주인인 양 살아서 내 감정대로 살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고, 또한 그날은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몰랐던 내용 아니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1년의 예배 말씀 앞에 몇 번 서십니까? 거의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과 우리입니다. 앞서 소개한 그날, 죽음과 멸망의 날,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날, 그 날과 오늘을 살아가는 2024년 6월 23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날에 대한 힌트만을 알 뿐이지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날이라 생각할 뿐이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날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다가올 그날의 그림자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가올 그날의 그림자를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올 그날을 당겨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입시생들이 뭘 준비합니까? 입시생들이 입시를 준비합니다. 시험을 준비합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합니다. 대입 시험을 준비합니다. 몇 년을 준비합니까? 12년을 준비하죠. 아니에요. 요즘은 막 6살, 5살부터 영어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16년, 17년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16년, 17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12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6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3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1년을 준비해서 그 입시를 치릅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 못 하시나 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 수능 날을 언제 공부를 시작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12년, 누구는 6년, 누구는 1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입시를 내가 그 시험을 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내가 오늘 이 고통당하는 그 인생, 내가 오늘 이 문제집에 파여 사는 인생에서 내가 해방되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날을 오늘로 당겨서 그날의 그림자를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이 2월 23일인데 월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월급날이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세속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요, 월급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버티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참고 다시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 날을 참고 좀 속 썩여도 다시 밥 차려서 먹고 힘내서 일하고 돌아오시라 하는 거잖아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을 견뎌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권사님께서 결혼 40주년이라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5년 전, 6년 전 이야기니까 여기 교회 이야기네요.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권사님, 우리 그 집사님하고 사시느라고 40년간 사시느라고 정말 행복하시고 좋으셨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다고. 사람 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다고.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그날을 그리고 그 날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이제 추측하지 마십시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당겨서 그날의 그림자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맞이할 그 날의 이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장차 나에게 다가올 그날이 기쁨의 날일지 멸망하는 날일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과 거짓과 세상을 소유함에만 몰두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생명도 영혼도 마치 나의 것이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그날은 두렵고 멸망하는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나를 먼저 이끌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맞이할 그날은 넘어지는 그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설레이고 감사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그 날은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 주님이 변치 않고 지키신다라고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이 인생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산에 올라가서 마치 그 길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살아내라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태산을 넘는 것과 같은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성질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나도 물질이 중요한 거 아는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선하며 살아갈 때 태산을 넘는 아픔이, 고통이, 힘듦이, 땀 흘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삶을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가 맞이할 그날은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오늘입니다. 이제 어떤 오늘을 살아갈 거냐, 그 날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의 오늘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이 두려움의 날, 패망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결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별것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은요, 사람이 만든 과학은요, 생명도 창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복제 기술로 생명도 창조할 수 있어요. 동물을 복제해낸 지는 수년 전이고, 어떤 정신 나간 과학자가 정말로 미친 척하고 조금만 연구하면 사람도 복제해내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사람이요, 생명도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별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 코끝에 숨이 붙어서 살아있을 뿐이지 그 코끝에 숨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뜻을 따르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갈 존재일 뿐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인생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다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해내야만 하는 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정말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주인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 절 기억하고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 쫓는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쫓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